세 번 해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세 번 합시다. 시작. 요셉의 꿈과 신앙 훈련. 시작. 요셉의 꿈과 신앙 훈련. 또 한번요. 요셉의 꿈과 신앙 훈련.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요셉의 꿈과 신앙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가란 말은 유럽의 말인데 이야기란 뜻입니다. 성경은 사가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간 40여 명의 기자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이 기간은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한다면 대략 신라시대 중기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이 딱 한 가지 주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쓴 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신라가 992년인데 보통 신라 천년이라고 해요. 고려가 474년인데 고려 500년이에요. 조선이 518년이었는데 조선 500년 거예요. 천년, 500년, 500년까지 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신라 중기 5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1500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했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지요. 그 중에서도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끝날 때까지 계속 요셉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요셉은 일생을 살면서 세 가지 별명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습니다. 첫째는 꿈꾸는 자, 둘째는 형통한 자, 셋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꿈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 별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요셉의 일생은 이 별명과 정반대로 갑니다. 자, 첫째, 시작. 요셉은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는다. 누가 요셉 별명을 줬어요? 형들이. 뭐라고요? 꿈꾸는 자다. 요셉은 자기 집에서 11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어머니가 4명이 있는데 요셉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17살 되던 어느 날 희한한 꿈을 꾸고 형들을 내 꿈 좀 들어보소 그러면서 밭에서 단을 쌌는데 내 단은 떡 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에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안 그래도 미운데 미웠지만 곤란한 거야. 미운 오리 새끼 요셉이. 그러다 며칠 지나서 잊을만 하면은 형들 우리 내 꿈 또 들어보소 그러면서 또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움이 아주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자기 가정에서 태어나서 17살까지 살아가는데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부터 일생 동안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미워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항한 삶을 사셨습니다. 요셉이 이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10명의 형들이 너무 믿고 저거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달이라는 저 북쪽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열형이 다 그 양을 치러 갔는데 집에는 요셉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아, 너희 형들이 양 치는데 멀리 가 있는데 이 먹을 것도 좀 가져가고 입을 옷도 좀 가져가고 안부도 좀 전해와라. 그러면서 신분을 보냈는데 요셉은 뭐 아버지의 말씀은 잘 순종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을 찾아갔는데 벌판 올라가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양치는 자 없겠습니까? 그들이 여기서 양을 다 뜯어먹여 더 멀리 도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도단까지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랬는데 저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가 멀리서 오는 거야. 저게 요셉이다. 저거 우리가 아무도 없는 이 들판에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일을 만나도 환영하고 칭찬하고 축하하는 사람 드뭅니다. 이게 세상사예요. 요셉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설사 우리 형제 중에 그런 분이 난다면 우리가 좀 고개를 숙인들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요셉을 오자마자 옷을 벗겨가지고 저 우물 속에 잡아 넣어버렸어요. 우물에 넣으니까 우물은 마치 마른 우물이요. 요셉이 우물 속에서 형님 왜 이랬어요? 날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반응이 없는데 그때 유다가 네 번째 형님,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우리께 있겠냐? 차라리 저쪽에 미대한 상인이 오니까 그 상인에게 우리가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마른 우물에서 요셉을 건져가지고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던 요셉가 졸지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장차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 3년 동안 그렇게 먹고 자고 훈련하던 제자들이 한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은 30에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과 예수님과의 똑같은 일치된 뜻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셉도 항상 그래.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요셉과 예수님과의 생각, 사고, 패러다임이 같은 거예요.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형들의 배신이 너무 잔인하지요. 같이 한 솥에 밥 먹는 형제를 배달하다 해서 그렇게 어떻게 먹으면 딴게 노예로 팔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데는 좋은 일을 잘 하는 그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극복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어렵습니까? 내 삶이 내가 봐도 내 삶이 싫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꿈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걸 누가 했어? 형들이 했어.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서 형들을 내가 원수를 갚으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가족이
이렇게 미움으로 갈등하고 다투는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추석 명절 같은데 마이면 오랜만에 좋은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은 그렇게 제사 지내고 나서는 다투는 가정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런데 22년 후에 정말로 자기 형들이 10명의 형이 다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지. 22년이 지난 뒤에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게 귀한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을 생각하면 그 원한이 그 미움이 불릴 듯이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저는 이 말을요 내 삶의 체험에서 많이 느낍니다. 요셉의 절대 신앙, 요셉의 절대 신앙 특징 4가지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둘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셋째,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넷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요셉의 신앙은 딱 요거로 요약되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면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찾는 믿음은 강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냐 하는 것을 보려면 내 뜻을 얼마나 버렸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목과 이 발저림이 한 20-30년 있어서 목과 허리에다가 어떤 시술을 했는데 그게 자꾸 날 얼마나 가볍고 몸이 좋은지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무리해서 하루를 했더니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무리가 돼가지고 정말 기진맥진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어요.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전화를 내가 받을 때 친척보다 우리 성도가 낫다. 친척보다 성도가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 뜻을 얼마나 찾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이것이 내 믿음 수준입니다. 저는 일주일간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은 오늘 예배 들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면 누구나 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2부 예배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보존 섭리,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오후 예배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후 예배 참 중요해요. 이 진리 깊은 것이 오후에 나옵니다. 그냥 기까지 마시고 참석하시면 좋지요. 하나님은 축복의 씨로 꿈을 주는 거예요. 요셉의 아름다운 꿈과 현실은 천양지차. 너무너무 크고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현실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줘.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내 마음에 귀로도 마음으로도 내 영혼 깊은 것으로 거의 어려울 때마다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멘. 대학 생활할 때 얼마나 공부하고 힘든 날이 많았는지. 그럴 때 밤이 됐는데 저 남산에 가서 보니까 집은 하나 많은데 내가 오늘 밤 잘 집이 없어.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이럴 때도 아무리 멀고 먼 길이라도 교통비가 없으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하신 말씀이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축복은 꿈의 씨앗입니다. 아멘. 씨앗이 중요하지요. 아멘. 이 꿈을 마음에 품고 가꿔야 합니다. 꿈을 명확히 한 것이 목표고 비전입니다. 아멘. 성공인의 제일 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비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자기 계획으로 자기 꿈을 세우면 그게 인간의 우상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꿈을 꾸게 하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을 주서 꿈꾸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참 제가 좋아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께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멘.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꿈을 꾸는 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꿈꾸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는 간단해. 꿈이 있느냐 없느냐, 꿈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고 사느냐,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투덜대며 사느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뭐라고 하느냐, 미래의 꿈을 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미래의 꿈을 주는 것인데 그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절대로 그 언약은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아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붙잡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75세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언약.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영적으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 꿈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해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꿈만 있으면 현실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나라 6.25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 그 3년간의 치열한 전쟁, 1차 세계대전
그래서 죽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자가 생긴 이 6.25 전쟁에 우리나라는 전혀 유죄해서 살아갈 힘이 없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절대로 문을 닫지 않았어요. 학교를 열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땅바닥에서 교육을 계속합니다. 왜? 꿈이 있어. 이 전쟁은 이긴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척박한 땅에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복 그 자체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건강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건강 그리고 주는 법이 없어요. 건강하겠다는 꿈을 주는 거야. 꿈을 주는 거야. 네. 내 사랑하는 이 존경스럽죠. 이건우 형제 친구가 그렇게 사망 진단받고 얼마 못 산다 하고 교통사고로 팔다리 허리 다 고장났을 때 6번의 큰 대수술을 받고도 나는 산다, 나는 이긴다. 꿈이 있어가지고 가남도 이기고 건강도 다 이겨서 들을 때마다 내가 40대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 네. 하나님이 건강 준 게 아니에요. 건강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이곳에 몇 명이 올지 몰라도 약 20명 정도 오면은 그 건강 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지려고 노력하지요? 소망하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뭘 주느냐? 부유해지는 꿈을 주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돼야 한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겠다. 그 꿈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죄 짓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돈을 주면 줄수록 많을수록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전 세계 4,000개 넘는 교회를 세우고 죽음도 뉴욕시에는 수도 물값이 무료예요. 록펠러가 돈을 대주는 거예요. 부유해질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이 중요하죠. 성공을 여러분 기도하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러나 성공이 여기 있다 주는 법이 없어. 성공의 꿈을 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는 길을 찾고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소중합니다. 그 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꿈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둘째 시작.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형통한 자의 별명을 얻는다. 한 번 더 시작.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형통자의 별명을 얻는다. 미대한 강자의 졸지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저 멀고 먼 애굽까지 와가지고 애굽 왕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집에서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애지중지하던 아들이었는데 졸지에 이국 땅 그 먼 곳에서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으니 그 신세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기서도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손 닿는 데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부자가 되는 거야. 밭에 일을 하면 밭에 곡식이 잘 되고 이것저것 만지면 다 넉넉히 늘어나.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였어. 너는 형통한 자다. 그러니 우리 집이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하고 더 좋은 집이 되기 위해서 너가 우리 집 가정 총무가 되라.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야, 형통한 자.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이 형통은요, 일이 스스로 잘 돼가지고 저절로 잘 되는 형통이 아니에요. 무슨 형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멘. 그런데 10년 동안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멋있는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27세가 됐어. 건강한 청년. 그런데 보디발은 경호대장이니까 왕국에서 왕지킨다고 안 오고, 그 자기 동료들하고 서류한다고 안 하고, 친목회 한다고 안 하고, 집이 매일 비는 거예요. 요셉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안 되니까 요셉을 꼬아가지고, 요셉아, 그렇게 종로를 하지 말고 내하고 동침하자. 요셉아, 동침하자. 날마다, 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 세상 남자, 27세 남자가 이렇게, 예? 자기 집에 여주인이 내하고 동침하자.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동침하자. 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 정말로 무시무시한 유혹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갔으면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그때 요셉은 뭐라 했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요셉을 물리치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도망을 가려니까 뒤에 와가지고 우통을 콱 잡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붙잡히면 안 되니까 우통을 벗겨놓고 그냥 도망을 가서 알몸으로. 이 지배한 유혹 앞에 승리하는 신앙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 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뜻이에요. 집안에 아무도 없고 보디발 아내만 있고 27세 청년만 있어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래서 내가 죄를 못 짓는 거야.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순결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는데 아내가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온 집안 사람들 불러가지고 저 종 요셉을 봐라. 저놈이 갑자기 나에게 급탈을 하려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우통만 벗고 그냥 도망갔다.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니 남편이 이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반신반의. 아내가 의심스럽고 요셉은 그래도 참 인품이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할까? 원래 종은요, 자기 집 소유물이라 그날로 칼로 쳐서 죽이면 그뿐이야. 법에 재판도 필요 없어. 그런데 보디발이 눈치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옥에 가뒀어. 궁중 감옥에 가둬놓고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아내는 어떤지 한번 보자 하고 유보를 시켰죠. 그 감옥은요, 지하 감옥인데 애굽에 이 영모자들이 있는 감옥이 지독하게 험악한 감옥인데, 여러분, 감옥에 변호사가 없지요. 재판할 날도 없지요. 면회 자도 없지요. 그런 절망 속에 어두운 감옥에서 형통한 자의 별명이 완전히 불통해로 인생은 망가지고 있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곳에서도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형통이 뭡니까? 일이 술술 돼가지고 죄를 짓든지 나쁜 일 하든지 뭐 살인을 하든지 강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솔솔 빠져나가는 게 형통이 아니고, 그런 일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누명을 씌워도 아니요. 아내가 나를 유혹을 많이 하다가 내 옷을 그냥 벗겨가지고 저렇게 한 겁니다 하고 변명했더라면 요셉은 죽었을 거야.
한마디 말이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서로 맺어지는 관계고,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이 나오지요. 억울함이 솟아나지요. 그런데 그걸 안 바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요셉의 절대 신앙. 다 같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네 가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음란의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감옥에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거든. 요셉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올바르거든.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 보고 모든 일 다 맡겼어. 이거 네가 다 해라. 요셉이 간수장의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학교를 하루도 다니지 않았던 요셉이 애굽의 정치 상황을 다 듣는 거야. 감옥이 고통받는 죽음의 슬픔, 절망의 감옥이 아니고 애굽 정치 상황을 배우는 교육장이었단 말이야. 아멘.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애굽 정치를 내가 이 감옥에서 배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셋째, 요셉은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시작. 요셉은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3년 동안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어. 너무 신기한 꿈이야. 살찐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뒤따라서 파리하고 바짝 마른 7마리 소가, 암소가 와가지고 그 앞에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어. 이게 무슨 꿈이야? 그런데 다시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충실한 7 이상이 싹 솟아가지고 너무 좋은 환경이 벌어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너무나 바싹 마른 7 이상이 나와가지고 충실한 7 이상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야, 이게 또 무슨 꿈이야? 뭔가 뜻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해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침에 애굽에 있는 모든 관원들, 점술자들, 현인들 다 불러가지고 꿈 해석해봐라.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너희들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 못해. 아무도 못해. 그때 옆에 있던 술 맡던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이 자기에게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내가 복직되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요셉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시면 해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렇게 궁중 감옥에서 시도 때도 절도 없이 기약 없는 죄수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이가 요셉이 30세. 여러분, 하나님 참 오묘한 하나님. 애굽에는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려면 몇 살까지 돼야 대통령 나올 수 있어요? 45세인가 40세인가 기한이 있어. 애굽에도 마찬가지. 관직에 나가려면 30세가 돼야 돼. 근데 요셉 나이 30 됐어. 그래서 제수의 목으로 요셉이 왕 앞에 선 거예요. 바로 왕이 보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들으니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 하더라.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해석 좀 해봐라. 그때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멋있어요. 내가 할게.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 요셉의 첫 번째 신앙, 절대 신앙 첫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갖다가 앞으로 7년간 어마어마한 풍년이 생길 테니까 그 후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7년간 오면은 이 풍년은 기억도 안 나고 흉년만 생각날 거니까 바로 왕이시여.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즉시 행하시려고 꿈을 2번이나 겹쳐 꿨었습니다. 그러니 이 풍년 7년이 올 때에 전국에다가 토지법으로 20% 세금 징수를 해서 전국 곳곳에 창고를 쌓아서 거기에다 곡식을 보관해서 이 흉년 7년을 넘어가게 하소서. 이 대책까지 다 세웠어. 그러니 바로 왕이요, 이 해석과 대책이 너무 놀라운 거야. 내가 오늘 요셉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내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고자 한다. 어떠냐? 그랬더니 모든 신하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졸제 애굽 총리가 30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의 신분을 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애굽 신분을 주려니까 애굽 처녀를 딸로 줬어. 온 제사장, 벼슬이 있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줬어.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고 이름을 바꿨어. 요셉 하지 말고 사본의 바네아라 하라. 애굽 말로 총리 이름을 사본의 바네아라 하라. 그 뜻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름도 바뀌고 간직도 주고 가정도 세워주니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2 아들을 낳는데 2 아들이 자기 신앙 고백이야.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는데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그 고통스럽고 아픔을 다 잊게 하셨구나. 므낫세 다 잊어버렸다. 2번째 아들이 낳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는 번성하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에브라임 과거의 고통은 있고 미래는 아름다운 번성과 창생의 아들을 신앙 고백하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말씀 듣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내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잊어버리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믿고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아부 요셉이 110세가 사망할 때까지 애굽 총리로 애굽 사람은 구원한 게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이때 지역 사람 자기 형들 사는 그곳의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라고 애굽에 와 열형에 와서 다 절을 우리에게 곡식을 주세요. 곡식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자 이 구원자가 된 거예요. 이 요셉의 절대 신앙. 또 한 번 합시다. 시작. 1.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2.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3. 하나님이 하신다. 4.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람과 상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환경을 보지 말라. 여건을 생각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 꿈을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24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사람은요, 남이 잘 때면 축하한다가 아니라 속으로는요,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냐, 인간. 사람이 다 아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안 맡겨, 사람들. 복음은 전하지. 전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만 맡겨.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100% 예수님은 아버지 원대로 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의 원을 얼마나 죽이고 아버지 원대로 살고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이것이 우리 신앙 수준입니다. 이 높은 수준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과 신앙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시작. 요셉은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는다. 둘째,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형통한 자의 별명을 얻는다. 셋째, 요셉은 바로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별명을 얻는다. 한 줄기도 주여 나도 하나님의 축복에 실어주신 성령의 꿈을 믿음으로 이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